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성축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효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쉬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안녕과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고동락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른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멍에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깨어근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산자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생축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내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육체만 다녀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세마포 새 옷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재림 전에 전조들이 나타나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전조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눈을 열어주신 사람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임박합니다. 전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전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짧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는데 잘 아시는 내용대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미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CCK나 WCC나 캐톨릭과의 연합, 직제일치, 신앙과 직제일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미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연합운동이죠. 바로 신앙이 하나로
그래서 단일 종교라고 합니다. 단일 종교를 추진하고 있죠, 세계 정부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인정해주고 모하메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 창시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종교통합입니다. 자, 종말의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보여주며 나타난다. 제가 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여기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근데 카톨릭 공동번역 성서가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 성서도 바뀌었죠. 성경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다 변개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이 24장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내용을 캐톨릭 성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마저 속이려고 큰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받아도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사람 보면 볼 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짝꾼인지 아니면 참목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천지로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입니다. 그 목자가 나를 팔아버릴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품 중에 계시록 19장인가요? 나와 있어요. 보면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파는 일을 하게 돼요.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합니다. 교회를 다 믿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다 믿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다 믿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남편도 아내도 믿지 못해요. 믿음 일치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답니다.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데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캐톨릭 성서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언해요. 그래서 예언도 그리고 가르침도 분별하셔야 합니다. 프리메이슨의 가르침들이 성경 우리 가르침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코스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릭 워렌 목사는 일루미나티 33도입니다. 그분의 책 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분별의 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영혼을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바로 교계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바로 영혼을 파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직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넘어가서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나오네요. 제가 원고를 해놓고도 잊어버렸어요. 18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 제 강의를 들으신 그 성당 수녀 되시는 두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수녀님은 두 분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제는 나오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라고 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만나고 가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고 이 만남을 갖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캐톨릭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수녀로서 가르침을 받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말씀한 거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저도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18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수녀님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림동으로 넓은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첫 예배 드릴 때 5월 첫째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후 시간에 수녀님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2010년 11월 17일 대림 기간 첫째 주 토요일부터 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배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가짜 그리스도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 뭐냐? 제가 찾아봤더니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성탄 4주 전부터 지키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날에부터 시작해서 미사가 없어지고 사탄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의 모든 전례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시스께 바치는 것이 되었다. 물론 2010년 11월 27일 대림기간 그 주간에 미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사탄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수녀님은 바로 이때 작년 8월 15일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적그리스도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에 여신에게 드리는 또 다른 희생 제물이 바로 타이타니코였고요. 같은 시간에 침몰했고,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계기일식입니다. 여러분, 이 계기일식은 블러드 문이라고 합니다. 피달이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되는데, 달이 피로 변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기이식 때 달이 피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시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계기이식 날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연 발생적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큰 사건들이, 자연 발생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구적인 사건들을 볼 때 자연 발생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지 정보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셔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곧 문 밖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듣고 말아버리고 삶은 여전히 과거와 같이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2005년도부터는 카톨릭의 공동 번역 성서,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이죠. 성서가 성경이라는 성경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성경이라는 성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서를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구약 성경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분, 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야훼 삼마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이 주님의 뜻이, 우리도 주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은 바로 주인입니다. 마스터인데 주인이란 뜻으로 바알을 가리켜요. 바알 신앙인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성식 이후에 적그리스도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카톨릭을 가톨릭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있어요. 카톨릭의 의미를 봤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공번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가톨릭으로 바뀌면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미 보편적이다 하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뭡니까? 이것은 보편적이다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종교는 하나다,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게 보편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이다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 같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종교는 다 하나다, 하나님만 한 종교밖에 없다. 이것은 엄밀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가증할 만한 바로 송아지 우상 숭배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되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카톨릭의 뜻이 하나요,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전래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진실한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캐톨릭 교회도 우리 개신교회도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화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수호라는 말로도 카톨릭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카톨릭 하면 그동안 너무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수녀님과 얘기를 해보면서 상당히 원어에 접근된 그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진작에 그 성경을 알고 읽었으면 좀 더 성경 말씀에 더 리얼하게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편교회, 유니버셜 처치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편교회, 유니버셜은 뭡니까? 바로 신세계 정부, 글로벌리즘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를 바로 하나로 묶어서 정치로 하나로 묶고 경제로 하나로 묶고 화폐로 하나로 묶고 이것이 바로 단일 화폐 베리칩입니다. 그리고 종교로 하나 묶습니다.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종교는 사탄을 섬기게 할 것이고 더 이상 기독교는 섬길 때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우리 야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종교 통합,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고유의 성모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모상을 치우고 색깔 있는 성모자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성모자상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모자상은 뭐냐면 이시스라는 여자 말이죠. 아까 세미라미스라는 같은 말인데 나라마다 가면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유럽으로 가면서
누구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며느리였던 사람, 다이애나. 유럽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불리고요. 어떤 곳에 이시스, 세미라미스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자, 이 모자상은 뭐냐 하면 캐톨릭에서 지금 세우는 모자상은 바로 이시스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시스가 누구를 안고 있느냐?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아기가 바로 담무스입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는 성경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담무스가 3, 4월이 되면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곡하는 것입니다. 그걸 포로로 갔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담무스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온 지구상에 있는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바로 이 담무스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미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런 다른 이름으로, 다른 그리스도 이름으로 둔갑해서 교회마다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는요, 이시스가 자기 그 남편이, 이시스의 남편이 원래 구스였어요. 성경에 나오죠, 구스. 구스였는데 구스가 죽자 자기 아들인 니므롯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예요. 족보가 이상해요. 그것이 바로 담무스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캐톨릭에는 수많은 그런 형상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예를 갖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바로 이 담무스와 같은 세상 물질이라든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그런 것들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리마 카톨릭의 예식서가 있어요. 리마 예식서에 보면은 개신교 예식이 섞여 있어요. 종교 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성서 있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님을 표현할 때 늙고 연로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회는 독일에서 재창립 시기가 있었는데 1700년경입니다. 이때 완전히 일루미나티에 잠식되어 그때부터 사제 서품도 사도좌라는 게 있답니다. 서품식을 거행하지 않고 예수회에서 독자적으로 서품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즉 로마 교회도 말이죠. 이 예수회와 그리고 로마 교황청, 그래서 예수회 수장을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팝이라고 해요. 검은 교황이랍니다. 그래서 교황이 2명 있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진작부터 잠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독자적으로 서품식을 해왔고 예수님의 자제가 아닌 가짜 사제로 전락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예수에 대해서 저도 물론 강의 많이 했죠. 그런데 수녀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엄청난 정보를 아무래도 알고 계시겠죠, 저희들보다는. 자, 이들은 이적과 성경에 보니까 기사로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미혹되었던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다 절하게 하는 겁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해왔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해왔고 유대 교회사라든가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제는 절하지 않는 사람,
이제 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비마 캠프에 갇히거나 아니면 계시록의 말씀의 20장 말씀처럼 먹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방법은 그동안은 절을 하게끔 그 법적으로 말이죠, 그 법을 만들어서, 물론 지금도 법은 다 바뀌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어질 바로 생체 칩이라는 겁니다. 그 칩을 받게 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신호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절하게 되고, 그러나 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격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강제로는 삽입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강제로 삽입하는 기간은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해서 추격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네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나 끝까지 안 받겠습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합니다.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서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레위 편에 서셔서 마지막 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한국 개신교회도 캐톨릭 교회도 거짓 선지자가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또렷하게 미국에서 음성 들었어요. 큰 교회에 소망 없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큰 교회는 큰 교회 속성상 어쩔 수 없이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는 적은 무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직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치를 이루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노라. 핑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상 보면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린당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짐승과 미혹당한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성경이 지면이 모자라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에 편하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구절이라도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것입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역시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런데 그 짐승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향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짐승은 잡힙니다.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많은 일들을, 이상한 일들을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권력. 이 공권력이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미 전세계 법과 한국 법 예외 아닙니다.
법이 다 변개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는 게이들과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못 들게 하면 큰일 나요. 그들이 무조건 죄인 취급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레즈비언 게이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그들을 주례해 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례해 주지 않은 목사님 6개월 동안 형무소 살았습니다. 해줘. 그리고 빵 만들어 주지 않는 사람 벌금 수천만 원씩 벌금 때려버립니다. 이제는요, 신앙 양심 가지고 여러분 영업활동 못합니다. 신앙 양심 가지고 사역 못합니다. 양심 버려야 돼요. 신앙 양심 버리면 우린 끝장입니다.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심지어는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짐승이 잡혔어요. 앞잡이로서 불못에 던져진다. 근데 문제는 예언자와 함께 그들 편에 섰던 모든 자들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 제 말인 것이 말하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 19장 20절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은 아니다. 여러분, 재난이 닥쳤을 때는 억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위장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속지 마시고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재난의 시작에 오늘 보면 고통의 시작이다. 우리 인류에게는 고통의 시작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제는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며 내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겠지만, 알곡은 주님께로 나아가겠지만, 쭉정이는 이제 날아가는, 배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재난의 시작 중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1913년 미국 연방제도 이사회가 생기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선두로 해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도표를 보니까는요, 제가 전쟁이 일어난 도표를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바로 2014년도부터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나중에는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폭동과 전쟁과 내란 이런 것들, 민족끼리,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민족이 민족을 친다. 2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웁니다. 월남과 월맹이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을 올라가 보면 한 가족입니다. 그죠? 한 가문이죠. 월남과 월맹, 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 백인과 흑인, 동민족끼리 싸움을 하죠. 그리고 이슬람 민족 가운데서도요,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민족이 수니파와 시아파. 시아파는 바로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해서 이란입니다. 과거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7장에 보면 곰 나라입니다. 곰으로 표현된 나라, 바로 페르시아. 거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아파 수장이 이란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아랍 민족하고 다르죠. 그리고 수니파는 아랍 민족입니다. 그냥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귓등으로 듣겠습니까? 이 민족끼리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재난에 불과하지 재난은 아닙니다. 지금 재난은 아니에요.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재난이 가까이 오고 바로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아시아입니다.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몰라요. 몰라도 시대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분들은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화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 들어야 마지막 날 주의 음성 듣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슨 음성 들을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 듣는 것은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이죠. 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대환란,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물론 그때 전쟁은요, 북방왕 남방왕의 전쟁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네 장군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오늘날 시리아, 이라크, 아마 시리아 그쪽이죠. 그리고 남방왕 톨레미라고 하는데 남방왕은 누구냐면 이집트 왕입니다. 그 두 왕들과의 싸움을 말하지만 확대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장 27절에 2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 70일의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7일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며칠 했습니까? 가나안 땅 탐지할 때 40일 가나안 땅 탐지했어요. 그런데 40일을 불평하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1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어요. 그랬을 때 한 일에는 바로 7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7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요. 이 7년 대환란 때가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 징조들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큰 재난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42달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을 가리켜요. 7년 중에서 말이죠. 이 7년 중에서 반을 가리켜요. 반. 전 3년 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 후 3년 반을 42달이니까 그리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는요 정말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날이다. 계시록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었다. 짓밟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42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휴거 되어버리면 상관은 없지만 그 전에 휴거된다는 말씀은 제가 찾아보건대는 성경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가 70일에가 끝난 후입니다. 그럼 7년 환란을 포함한 70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환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도 말씀해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저가 모든 자 에브리바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후 3년 반 직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안 나타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며 펴받습니다. 강제로.
자, 이때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성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가 부활하는 시기가 없어요. 그 전에 먼저 부활이 이루어지고 휴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온 지구상에는 누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배하겠죠. 성도들은 얼굴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세요. 성령님과 어떤 식으로 교제하시느냐고요? 부부들 계시는데 오늘 부부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부부들이 동침하고 살고 계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몰라요. 부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한 10년 해보니까 남편이 오늘 술 먹고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늦게 오겠다 감 다 잡혀요. 심지어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잡혀요. 그 정도로 알아야 돼요. 신랑이 오신다는데 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 예수가 오신다는데 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밤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밤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욕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세상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제 옷 입을 때예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깊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하시고 또 다음 주에 연급포 제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여기를 못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올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확신과 믿음과 확신의 참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듣는다고 눌리지 마시고 심각해 할 것도 없어요. 신랑께서 신부 받으러 속혀 오시겠다는데 오지 마세요. 조금 이따 오세요. 그거는 가짜 신부예요. 그 신부는 버려야 돼요. 그런 신부 뭐하러 데려갑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속여도 자기 양심은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여요. 자기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주님 마라나타 속해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 심정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좀 이따 오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지금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 양심은 못 속여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천국을 한 번만 보고 온다면요 세상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안 봐서 여기 있고 싶어 하지.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여기 와서 한 3년을 2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리워서 혼났어요. 이제는 뭐 거의 포기하고 살지만 그렇게 그리워요. 공기 맑죠.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 정도는 워낙 숲이 많으니까. 사람 없지요. 숲속의 집이지요.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내가 왜 한국 와서 이 복잡한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사람에게 치이고 매연 그리고 특히 나는 서울 나서 나 숨을 못 쉬었어요. 나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있으라고 그랬으면 나 아마 미국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행히 저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공기가 좋아서 그나마 참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국 보고 와서 한국 절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냥 조국이고 내 형제 자매 있고 하니까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단지 이유 하나 말이 통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날 여기 보냈어요. 나 영어 잘했으면 미국에서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는요 유대교 좀 시간이 좀 갔나요?
갈 길은 먼데 중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성도들의 권세는 이미 2500년 전에 깨워졌습니다. 그들은 AD 70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리고 그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로 향한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열 발가락, 열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바로 일곱머리 열뿔 짐승, 마지막 짐승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 제국은 전 세계 70억 인구의 사람들에게 생체 칩, 마이크로 칩을 삽입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말이죠. 고움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나라들,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지역적인 세력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세력은 지역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후 3년 반 때를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발톱은 노십니다. 그리고 이는 철입니다. 철과 노스로 밟아 부셔버려요. 어떻게? 각 나라들을. 세상 열강들은 열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뿔이 뭡니까? 열왕이지요. 왕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왕이 될 것인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피차 섞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유럽연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럽연합이 통화도 하나가 되고요. 모두 철도도 하나로 다 되어 있고 한 나라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익에 있었을 만큼 절대로 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쫓아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섞이지 못한 채 열 발가락들은 나중에 파괴당하게 됩니다. 자, BC 588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 열 발가락을 가진 큰 우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열 발가락이야. 그러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열 발가락까지 바로 세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신상이고 그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시대를 비롯해서 마지막 종말까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헤로도투스 역사가가 에 의하면 그 지대와 신상의 보좌 건조비가 800달란트 그리고 신상 건립비가 1000달란트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현시가로 보면 이 달란트가 얼마냐면 1620억 원 정도 된 1620억 원.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막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자, 이것이 뭐냐면은 현시가로 162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은 말세 시대의 거대한 물질 문명, 금신상의 상징이에요. 전 세계는 바로 이 물질 문화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금을 소유한 사람들, 국제 금융 자본이겠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현재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입니다. 금이 지배하는 거예요. 금이 정치계까지 다 장악한 거죠. 종교계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시편 2편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은 현대의 물질 문명 시대를 가리켜서 멸망받을 바벨론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신상이 첫 나라가 금이죠. 그리고 사자죠. 근데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자,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같은, 요한이 그 당시에 직면하고 있었던 로마 권력과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 세상 권력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바로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오든 간에 마지막 때는 우리 몸속에 666 숫자 장치가 들어간 것은 어떤 것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숫자 장치가 있는 칩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라는 거예요. 어미, 머리죠.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들은 심판 멸망받을 바벨론인 까닭에 열국들이 일어나서 서로 열불같이 싸우다가 열 발가락처럼 연합되지 못하고 저절로 파괴당합니다. 저절로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얼마나 많이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오면은 한국만큼 아파트 잘 지어진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저는 돌아다녀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아파트 많은 곳이 없어요. 조금만 흔들어줘도 이건 무너질 건데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보지만 결국은 이것은 멸망당할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영원한 나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더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맞아, 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낼게요. 자, 그러나 이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제 눈 좀 떨어지십니까? 그래도 아멘 없어요. 보호 받든지 말든지. 나는 보호 받으랍니다. 여러분은 받거나 말거나. 네.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때는 보호하실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유형 교회가 아니고요, 무형 교회가 교회입니다. 환난 때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죠. 그럼 내가 교회죠. 사도 바울이 확대 해석했잖아요. 네 마음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전을 깨끗이 해라. 성전. 자, 처처에 기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21세기에 100만 명 이상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안 죽으니까. 기근으로 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술 취해서 만취해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은 봐도 기근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북한은 많이 죽지만. 그래서 21세기에 1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고 하루에 1만 9천 명이 굶어 죽고 있답니다. 특히 내전 4년째 시리아 난민들은 지금 구골, 매춘, 아동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자,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1세기 기근 피해를 보겠는데 1959년부터 61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역사상 가장 큰 최악의 기근으로 3년 동안 4천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세계 지진과 쓰나미 현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 그래프가 왜 이제 나옵니까? 자, 지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까 넘어갔는데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2013년 이때부터 지진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완전 상향 곡선을 그리죠? 그대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인위적입니다. 하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인도네시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엄청나요. 규모 8.0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쓰나미, 그런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 기근으로 죽은 사람 처처에 예수님의 예언이요. 우리는 한국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못 느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너무 잘 사는 것도. 그런데 이런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미를 가보면은요, 그들은 3시간도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 혜택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 오면 전기가 겨우 풍력 발전기 이용해서 돌려서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씩 예배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시간 조금만 지나가도 안 돼요.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오버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안 하지. 교인들 들고 일어나면 쫓겨나요. 못하겠죠.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전하면 우리도 하겠지만 서문학교에서는 예배 끝난 후에도 4시까지, 어떤 데는 7시까지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서 믿음이 있고요. 가난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부자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자, 주의 증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10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팔아먹는다고 말합니다. 자, 중국의 마오쩌둥 통치 모태동인가요? 통치 기간에 1959년부터 61년까지 발생한 기근으로 곡창지대가 사상 최악으로 황폐화되어서 중국 전역에서 4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공화국의 스탈린의 집단농장 체제에 저항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곡물과 가축을 압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때 5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했어요. 1921년에 가뭄으로 인한 작물 재배 실패로 소비에트 공화국의 전역에 걸친 기근으로 약 5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레닌은 기근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원조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사망 숫자가 계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최소 1984년부터 85년 사이에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보다 더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적이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지금 이때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노아 홍수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때와 같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불법과 음란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본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두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불법과 음란함에 대한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얼마나 많은 시위와 그리고 많은 노력들이 광주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음란함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고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면서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 안식, 쉼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날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다니엘에게 계시하시고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저희들 엔드타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시대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눌리지 않으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사오니 자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